며칠 전에 어느 일간지에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2003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에 관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이지선 씨가 오른쪽에 있는 자매님이고요. 왼쪽에는 그 디서빌리티 캠프를 산타바바라 유니버시티에서 했는데 그때 발런티어로 와서 우리 왼쪽에 있는 자매님을 돕는 이지선 씨 모습, 그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자매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소셜워크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곧 귀국한다는 내용이 그 인터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님은 21살에 오빠가 몰던 차에 탔다가 이 드렁큰 드라이버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그때 차에 불이 나서 온몸에 55%의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큰 수술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 그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꼭 한번 사셔서 어떤 시간들을 통과했는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신에 55%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식한 피부에 하고 보니까 땀구멍이 없어가지고 더우면 땀이 나야 몸이 식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그 이식한 피부, 특별히 눈에 붙인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서 밤에 잘 때 눈이 안 감긴다는 거예요. 그 큰 수술 하나하나에 담긴 그 투쟁, 고통, 수술한 후에 이 자매님이 유아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Infant Child Education을 전공했는데 교회 자기가 섬기던 교회 갔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엄마 저기 괴물 있어 괴물 하고 무서워서 울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후에 그 장애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하는 책을 써서 장애자로 살아가는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사랑부에서도 함께 참가했던 산타바바라 유니버시티든 이 미랄 선교회가 주최했던 사랑의 캠프, 우리 교회에 우리 철민 형제랑 또 우리 봉사하는 존, 라이언, 필립, 여러 형제들, 또 이은영 전도사님 가정 이렇게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이 고난의 전문가라, expert in suffering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인생에 고난이 필요한지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말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자기의 경우에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지선 씨가 통과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그 고통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I become to know what matters most to me.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을 토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때에 고백을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 작년 초에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우리 한국민들 안에서 공전의 히트를 경험했습니다. 그 영화 시작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흥남부두의 참 처절한 피난 장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굳세어라 금수나라고 하는 배경음악이 그 눈 날리는 흥남부두의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1300만 명이 넘는 한국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많은 사람이 흥남부두에 피난 경험이 있고요, 국제시장에서 고생했던 경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상이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잖아요.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전 남북 왕국의 왕이 됐는데, 주변 국가들도 다 이제 다윗 왕의 지배하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라는 왕성해졌는데 집안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배다른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요. 근데 그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의 몸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내쫓아 버리는 폐륜, 이모랄리티라고 하는 이 폐륜을 범했어요. 이복 오빠에게 몸을 빼앗긴 친여동생의 오빠가 있었는데, 친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2년 동안 자기의 큰형을 죽이겠다고 별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2년 만에 결국 그 큰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벌 주는 걸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했습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왕자의 난이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요즘 시대 가면 재벌가의 자녀들이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 다윗 왕가에도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도망해서 다른 나라로 가 3년 동안 피신해 있어요. 그런 사이에 큰아들을 잃었던 충격이 점점 가시고, 나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그 부하 요압 장군의 도움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겨우겨우 화해를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점점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마음이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부한 사람이 다윗 왕이시여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보고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다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다윗이요 신하들을 급히 모으고 알렸습니다. 서둘러서 이곳에서 도망가자. 만약에 여기서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에게 전부 다 죽을 거다. 그리고 이 도성이 아주 엉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성품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을 알았던 아버지가 빨리 도망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탄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왕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걸어가면서 건너가고 부하들도 건너가고.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의 왕이 피난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것 때문에 피난 가는 처절한 장면이 사극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하하면서 전부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똑같이 다윗이 부하들과 걸어갔습니다. 또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 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올리브 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올리브 산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풀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치가를 걸어간 게 아니에요. 왕이 산을 맨발로 걸어갈 정도로 처절하고 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시편 3편 1절이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많습니까?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야 했던 아버지, 그 처절한 삶의 정황을 반영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역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아픈 마음. 그런데 또 누가 왕이시여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할 때니까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끼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왕의 최고의 고문이에요. 모든 국정의 일을 의논하고 그 사람이 알려준 대로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chief of staff 같은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자기 아들한테 반역해서 아들한테 붙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디 아히도벨이 하는 계획이 다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십시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사울 왕의 친정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다윗, 사울 왕의 집안을 다 죽인 몰살시킨 악한 자, 너 하나님께서 네 피값을 다 갚으신다. 그리고 네 아들한테 내 나라를 넘겨서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에게 너 형벌이 딱 알맞는다.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3편 2절에 나를 빗대서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신다고 빈정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로치는 데 보면 셀라라고 있어요. 셀라는 우리가 보통 읽지 않는데요. 그거는 마치 여러분이 음악 노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는 노래를 그동안은 쉬는 거잖아요. 그처럼 쉼표, 멈춰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통 시편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이 썼는데 멈춰서 쉬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 높여서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사람들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또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는데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손가락질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죽어간 사람도 살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살려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십자가에 좀 내려와 보시지. 조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해보라고 하나님께 해보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 말이지.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식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일이 그렇게 안 돌아가냐 너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면서 몸은 왜 그렇게 아프냐? 아니 예수 열심히 믿는다면서 그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집안 식구들이 손가락질하죠. 또 아는 사람이 손가락질하죠.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왜 그렇게 일이 막히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걸 보세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3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3절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shield 방패가 뭐 하는 거 알죠? 전쟁터에 나가면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키만한 그 방패를 들어서 활을 막잖아요. 특별히 로마 군단의 전쟁에 보면 이 로만 솔저들이 이 센츄리온 백부장에 명령하면 한 몇십 명이 딱 방패를 들고 딱 그 박스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비같이 날라오도 다 맞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 쉴드가 되셔서 그런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도 힘이 없어서 숙여져요. 어깨가 처져요. 왜 어깨를 그러고 다녀? 왜 이렇게 처지고 다녀? 그게요, 마음이, 그 파시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가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고개를 빳빳하게 들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4절에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을 포함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whenever I cried out to you,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 God answers,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울 때,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으면, 사무엘상하를 읽으면, 특별히 상에는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을 피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을 맞습니다. 장인, 자기 father-in-law인데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 다니다가 머리를 짜냅니다.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로 피난해 가면 아마 사울 왕이 나를 못 살릴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연명하는데, 이게 뭐 처절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의 조국 유다와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 보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데 그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600명들과 함께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집으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집으로 갔는데, 멀리 집이 가까웠는데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 저쪽 210번에 아주사에 큰 불이 나니까요, 온 LA가 볼 수 있도록 불기둥이, 연기 기둥이 올랐잖아요. 보니까 불기둥과 연기 기둥이 있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남쪽에서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자기 다윗의 부인들뿐만 아니라 온 부하들의 자녀들, 노인, 아이들 다 할 것 없이 싹 쓸어갔어요. 다만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갔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요 와가지고요 목 놓아 울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엉엉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저마다 자기 아들, 딸들을 잃은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쫓았던 부하들이 저놈이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죽일 놈이니까 우리가 돌로 저놈을 쳐 죽이자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복들이 저 인간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겁니다.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인생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요. 거기에도요, 그러나, however, 그러나가 딱 붙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다윗이요, 그런 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날강도 같은 놈들을 죽여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인 추격하여라. 결국 가서요,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다 살려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그와 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방패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세 목사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사역지를 찾는데 좋은 두 개의 후보지가 나타났는데 한 교회는 그 샐러리 패키지가 아주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목회자만 돼도 여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샐러리의 하우징, 캐시 샐러리 혹은 베네핏 이런 걸 잘 막 따져요.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턴 시보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샐러리 패키지가 좋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마침 아는 교회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교회 샐러리 패키지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샐러리 패키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 사역지로 부르시냐 하는 콜링이 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곳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샐러리 패키지가 형편이 없어도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가정이 저희 부부도 30년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으라 얘기했어요. Where God guides, He provides. Where He leads, He suppli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이드를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뭔가 말씀하실 줄 알기는 알았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접어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5, 6, 7, 8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까? 자고 나면 아침에 깨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형편을 경험하면요.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됩니다. 밤에 잠들고 싶은데 시계 초침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고 잠들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고나게 누워 잠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눈 감았더니 아침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누울 수도 있고 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O Lord arise.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수들의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뺨을 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시는 것만큼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속에서 쫓겨가면서 힘든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다 빈정댔잖아요. 아무도 너를 돕지 않잖냐. 너 보니까 네가 하는 짓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너를 돕는 거야. 네 하는 모습 보니까 비즈니스에 이렇게 어려운 것 보니까 삶이 풀리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냐 이렇게 빈정대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salvation comes onl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충격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를 잘 알고 내 약점을 잘 아는 사람한테 결정적인 공격을 받으면요,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인생이 다 주저앉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까지 악한 일을 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대신에 백성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고 그 잔혹한 아들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받으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건지실까? 그런 의문까지 생겨요. 시편의 말씀, 왜 3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도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이럴 때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럴 때도 여러분의 방패 되신다는 걸 알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아버지 되셔서 한순간 한순간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에게 저희 부부가 권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거로 바꿔주시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읽으시면서 고통 속에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